오늘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압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모압은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로부터 4년 후인 582년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는 게 바로 모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그 요압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을 멸망당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26절에 보면은요. 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이 패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근데 그 교만이 그냥 교만이 아니라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교만에 대한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 교만의 극치. 이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는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보면, 다시 한번 26절에 보면 그들을 취하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 술에 취한 사람들, 많이 취한 사람들 보면 다시 토하잖아요. 그 토한 것 위에서 뒹굴고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8절에 보면 그들을 바위 사이에 두겠다. 집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 두고 비둘기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3절부터 44절 보면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희들에게 닥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패망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모압이 교만을 교만했을까요? 자, 이 모압이 교만했던 그 이유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26절을 봅니다.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36절에 보면 끝에 이는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에 취하게 할지어다. 취하는 것은 술입니다. 그죠? 술로 취합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술은 바로 포도주이겠죠. 그러면 이 포도주, 이 술이 많이 있으려면, 취할 정도로 많이 있으려면 그 지역이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사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건조하고 아주 덥고 그래서 광야와 같은 그런 기온을 갖고 있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해를 건너 동쪽에 이 모압 땅은 이 이스라엘 땅보다는 기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강우량도 높습니다. 자, 어떤 땅일까요? 아주 비옥한 땅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많은 것을 풍요롭게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도로 인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그 땅은 또 여러 가지 광물들이 나와서 그것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또 부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은 재물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당히 부요했고 풍요로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물질이 많다는 얘기죠. 부자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7절, 우리 어제 봤던 7절을 보면 거기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또 그들은 보물을 많이 쌓았습니다. 자,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공과 물질의 풍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왜 교만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을 교만케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성공이었고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이 부자가 되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그 교만이 심한 교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배가 부르니까, 자기가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계속 성공과 재물을 채워주는 신을 찾는데, 그 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렇게 또 이스라엘, 자기보다 못 사는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재물, 성공,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했던 자를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고 자기보다 없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누르게 만들고 그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이고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과거를 한번 또 돌아보죠. 우리 7, 80년대에 보면 그때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7, 80년대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우리가 가난했어요. 먹기 살기 힘들었어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 신앙의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그 가난과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을 어디 의지할 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럴 때에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배를 굽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풍요롭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한다는 것은 즉 누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잘 믿어. 이렇게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환경과 상황, 그 풍요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 옛날에 내 믿음이 좋았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과 비교를 해보면 결국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예,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핑계대고 있지만, 뭐 교회가 뭐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배가 불렀다. 자기 자신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교만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만 핑계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우리의 그 생활 환경의 변화,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성공해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요, 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더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더 바뀌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어두움은 더 어두워질 거라는 얘기죠.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편리한 세상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신앙 가운데로 나가기,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누구만 그 믿음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그 구원, 그 영생의 복을 끝까지 가져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 정말 그냥 환경에 매몰되어지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핑계들이 우리 입술에서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교만해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질 거고 결국 세상 신을 섬기며 거기에 의지하며 자기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환경에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리 이것을 항상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던 잠언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말씀 패망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씀을 항상 들음을 통해서 항상 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냄으로 인하여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교만한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이것을 기억해요. 모든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힘써서 얻은 거야.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바로 그 사람은 교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노력의 결과 열매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마음까지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게 물질이 채워졌을 때, 내게 어떤 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우리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것을 채워주셨을까? 예,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복을 채워주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채워주셨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채워주신 것은,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은 이런 뜻이야. 이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채워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채워주셨으니까 이렇게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계획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희일비, 없으면 또 슬퍼하다가 또 조금 생기면 또 교만해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이 왜 채워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자라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의 보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두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의 이 물질을 잘 계획하여 사용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원칙들을 갖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1조라든지 감사의 예물이라든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헌금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물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을 떼어내고, 자, 그리고 나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그 부분을 몇 퍼센트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에 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꼭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의 배분도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없다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정서를 위해서 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자기 재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것도 좀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모를 위해서 내가 몇 퍼센트를 쓸 것인가 또 자녀를 위해서 몇 퍼센트를 쓸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몇 퍼센트를 쓸 것인가 예, 이런 재정의 사용의 퍼센트를 우리가 원칙으로 세워서 내가 몇 퍼센트는 하나님께 몇 퍼센트는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중에 몇 퍼센트는 나를 위해서 몇 퍼센트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런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그 재정을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렇게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재정에 대한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재정 사용에 있어서는 그냥 되는 대로 쓰고 필요한 대로 쓰고 목적 없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그 재정이 구멍이 나서 흘러가는 빠져나가는 그런 재정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좀 재정 사용을 규모 있게 또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나가서 그 보물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이 나중의 삶 정말 천국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재정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1년 후배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게 웬거 하니까 자기가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 이제 선결교단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 후원을 250만 원 정도의 재정 후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다. 뭐 이러면서 좀 기도해 달라. 자, 이런 부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재정에 극히 일부라도 정말 이렇게 사용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형편으로는 좀 힘든데 이제 그거를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해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재정을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또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개인적인 후원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신갈렙 선교사님 와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10,000원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섬김구역에서 거기서 10,000원을 헌신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나가지만 개별적으로 그 구역에서 10,000원을 책정해서 계속 그 신갈렙 선교사님을 후원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참 우리들이 이런 재정의 사용들을 그렇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신 그런 분들을 뒤에서 물질로 후원한다면 또 그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같이 선교사가 되어진 것이죠. 예, 그분들은 현장에서 선교를 하시고 우리는 뒤에서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늘에 쌓아두는 그 보물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재정의 분배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좀 원칙을 우리가 세워나가서 우리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